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조사할 때마다 매번 모세가 뽑힙니다.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더불어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형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 부름을 받고 모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동생이지만 그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이후 아론은 그의 네 아들과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제사장은 대대로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된다는 성별의 가문이 됩니다. 그리하여 아론의 후손들은 거룩하고 빛나는 직분을 이어가는 가문이 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여러분, 형제가 연합해서 사랑하면서 다 이렇게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을 비유로 말했는데, 바로 아론이 제사장으로 기름 붓는 장면, 머리에 딱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수염까지 흘러서 옷깃으로 내리는 그것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시인데 후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아론과 그 후손의 제사장직 감당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신 결정이며 아름다운 것인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듯 아론의 가문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께로 받은 성별의 가문이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첨가해서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을 행함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날은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그가 예수를 믿고 죄를 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그 사람이 사유함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 제사를 도와서 그 사람의 죄를 사유케 했던, 용서받게 했던 그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제사장은 또 축복하는 일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한 것입니다. 요즘 백권사님이 몇 명 인도했는데 앞으로 제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예. 자,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우리 시대에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 오시면 실제적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만 되느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고도 구원받았다고 안심만 하지 말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예배하고 선교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아론보다 더 큰 영광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신약 시대의 성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대제사장의 직분인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 이건 모세의 직분보다 더 영광된 직분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약속,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이 약속을 쟁취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론은 구약시대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직분이라는 제사장 가문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나요?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도 모세의 후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족보나 성경 기록에서 모세의 후손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 공주의 보호 속에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 양육은 친모 요게벳이 담당했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자라면서 내가 히브리인이고 또 믿음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장한 모세가 성급한 나머지 애굽인 감독을 쳐 죽인 사건으로 도망자가 됩니다. 어디로 도망했어요? 미디안으로 도망해서 거기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는 결혼 생활에서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의 이름, 자식의 이름을 질 때에 그 아들이 태어날 때의 상황을 따라 이름을 짓습니다. 모세는 게르솜을 낳을 때까지 애굽에서 도망하여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겁니다.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지만 아직 그곳에 안착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에게 여전히 타국이요 나그네라고 여겼습니다. 이어서 그는 결혼 생활 속에 다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로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로 명한 이유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음을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둘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바로 국경을 넘어 혹 이곳까지 애굽왕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염려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쯤 세월이 흘렀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안도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결혼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40년을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살았습니다. 40년쯤 살면 어떻게 돼요? 지겹죠? 어쨌든 40년을 살았어. 나그네요 도망자였던 모세가 미디안에 그나마 죽지 않고 정착하여 사는 데는 그녀의 가문이 보호막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방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들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모세와는 종교적 갈등이 부부 사이에서도 없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사건들이요 이후에 일어나요. 이방 땅에서 결혼 생활 40년, 이미 미디안 생활에 적응된 80세 된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저는 참 모세가 80세에 누구의 양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결혼하여 40년쯤 됐으면 누구 양떼를 쳐야 돼요? 자기 양떼를 쳐야죠. 모세의 조상이었던 야곱은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무료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20년째 되는 해에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양떼를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의 세월에도 아직도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어. 그것은 추측건대 모세에게 아주 물욕이 없었던가. 두 번째는 모세가 여전히 처갓집에서 나그네 취급, 별 인정을 못 받고 있었던가. 둘 중에 하나 있거나 두 경우 모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호렙산 앞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아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여 구약 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활약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 광야에는요, 광야 여행자를 위해서 이제 길게 숙소를 만들어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도록 숙소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곳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지도자로 부를 때는 언제고 막상 순종해서 가려고 하니 죽이시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진짜 모세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할 것을 행하지 않은 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애굽에 이르기 전의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 거예요. 도대체 모세가 무엇을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이는 모세를 죽이시려는 여호와의 손길을 느끼자 그의 아내가 취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십보라는 자기 두 아들의 포피를 돌칼로 직접 베어냈습니다. 오늘날 이게 뭐예요? 포경수술 같은 건데 자기 아들 포경수술 직접 하신 분 그런 분은 무지막 피 굉장히 난다고 그러니까 직접 한 사람 얘기 들어봤어. 예. 자, 이는 당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이라고는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명령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할례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보이지 않는 표징으로서 성령 세례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는 다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아들들이 성장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음의 고통에 이르자 아내인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모세를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이 진노가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행하면 그 깐난애기한테 잔인하다고 하지만 이거 과학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어떻게 돼요? 난지 8일 동안에는 무통증이래요. 아이가 실제로. 하나님은 이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거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고통 없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려고 했을 것인데 누가 반대를 해요? 그 아내가 반대합니다. 장인도 반대했을 수 있습니다. 십보라는 고집이 매우 강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그네였던 모세는 도망자인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 아들은 할례 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향하기 전에는 두 아들에게 늦었지만 할례를 행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누가 막아서요? 십보라가, 아내인 십보라가 막아섭니다. 그런 가운데 아내와 남편 사이에,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아주 갈등이 극심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의 가족,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자 그때서야 아내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이것이 내가 그토록 반대했던 할례 때문인지 직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모세가 말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두 아들에게 행하지 않아 내 남편이 죽어가는구나. 그리하여 자신이 그렇게 반대하여 온 할례를 두 아들에게 자신의 손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행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단 그 과정에서 갈등과 고난이라는 굳이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다면 굳이 지지 않아도 될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일에는 주저함 없이 바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세월의 낭비함 없이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낭비할 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결과적으로 많은 성과를 올리는 긴 인생을 살 수 있지만 신자가 되어서 불순종의 삶을 살면 조금만 짧은 인생, 해놓은 것이 별로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할례에 반대되었던 십보라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야 두 아들의 할례를 자기의 손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확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남편을 향해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이라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피를 내어서 당신을 살려내었으니 당신은 내가 이제 피를 내어 산 남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십보라의 어떻게 보면 불만에 섞인 독설입니다. 이에 모세는 안 되겠다. 아내와 두 아들을 애굽으로 향하던 길에서 다시 미디안으로 돌려보냅니다. 신앙이 깊지 못했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싶겠다 해서 아마 모세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의 아들들에게 미친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애굽에서 종살이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를 따라 이때라도 애굽에 갔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일으키시는 그 10가지 재앙과 놀라운 이정 그리고 유월절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모세의 아들들이 이 과정을 겪었더라면 그들의 평생에 놀라운 신앙 체험이요 받은 증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어떻게 했어요? 육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도 두 아들은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지도 아래 홍해 출애굽을 완성하고 나서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모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나중에 듣기는 하였겠지만 몸소 체험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부모입니다. 위험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겨낸 경험은 일평생 그 사람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체험적인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두 아들은 모세와 십보라의 결정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당시에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상당 부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합류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여정을 함께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사회에서 모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혈통종 신부는요 대단한 권위였습니다.
고대 왕들은 다 왕권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상속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실질적인 왕적 권위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모세는요, 보통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세상 왕들이 도저히 행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반석에다가 반석을 딱 치니까 지팡이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제 말이면 꼭 그냥 막 다 순종할 거예요. 하늘에서 매일같이 이슬같이 광야의 음식 만나가 내립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뜨거운 날씨에서 구름으로 가리고, 여러분 그쪽은 습기가 별로 없어서요, 구름만 가리면 시원합니다. 근데 밤에는 어떻게 돼요? 너무 추워지니까 불기둥이 되어서 세상에 역사상 가장 큰 스팀이 되어갖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밤에서 보호하신 겁니다. 매일같이 이런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모세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무시할 수 없는 권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곁에는 모세의 말을 듣고 대언해서 예언하는 모세의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대변인이죠, 대변인. 그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아들과 아론의 아들들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이 사촌지간의 사회적, 종교적 신분이, 이 신분의 등급이 갈라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슬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때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처음으로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는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4 아들을 최초의 제사장으로 임명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은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끝날 때까지 가장 거룩한 직분이었는데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레위족이요 아론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모세의 아들들은 어떤 직분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을 대대로 그 가문으로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게 하셨다면 모세의 왕적 신분은 모세의 가문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균형된 처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모세의 아들들에게 어떤 특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에 레위 지파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레위인은 무조건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 성전 근처에서 그것을 행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레위인의 직분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아론의 아들과 그 후손 제사장들의 가문에 대해서는요,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기록하고 있지만 모세의 아들들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모세의 아들들은 아주 훗날 다윗 시대에 아론의 아들들이 거룩한 직분을 맡았음을 기록하는 그 장에 겨우 격가지로 그 후손을 밝힐 뿐입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그렇죠? 그런데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그 자손들까지 쫙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예배를 돕는 직분과, 그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아들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모세는 높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모세의 아들.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스리라. 모세는 존칭을 붙여주지만 모세의 아들들은 그냥 이름만 밝힐 뿐 특별한 직분이 없습니다. 그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대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레위 지파로 태어났는데 족보에서 뺍니까? 네? 저도 벽진이신데 그 족보가 있더라고요. 쫙 거기에 제 이름이 탁 올라가 있더라고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거예요 지금 모세의 아들들은. 네? 모세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엘리아스를 후손에 대해서도 이제 짤막하게 기록합니다.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무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베아라. 엘리에셀에게는 이외에도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힘이 많았으며 게르솜의 아들 중에 그나마 스무엘이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엘리에셀은 아들 하나밖에 낳지 못했대요. 다행히 근데 그 아들은 아들을 많이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대에는 그렇게 번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복은 대부분 이스라엘 가문이 받은 복으로 크게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모세의 아들들은 아론의 아들들에 비해서 작은 비천한 직분을 받았다고 불평하거나 반기를 든 흔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사촌들의 영광된 직분을 보면서 그들의 지시를 따르는 레위인의 역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모세의 아들들은 기대하는 만큼의 위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일하는 레위인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어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건 하나님께서 서게 하신 위치에서 충성하면 됩니다. 모두가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모두가 왕이 될 수 없고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목사일 수 없고 모두가 장로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게 맡겨진 직분에서 충성하면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직분이 아니라 충성으로 평가받습니다. 목사 있다고 상이 그리 크냐? 그게 아니에요. 충성, 얼마나 충성. 여러분은 평신도의 위치에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저는 목사의 위치에서 얼마나 충성했느냐라 그 충성을 기준으로 보지 직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받을 상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큰 직분이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비례해서 얼만큼 일했느냐.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 직분에 비례하여 헌신한 만큼 다시 오실 주님께서 상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셨지 직분에 따라서 상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아들들은 위대한 직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반 레위의 직분을 행했고 그 후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문이 그러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모세의 후손 중에서도요, 레위의 그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이스마엘과 에서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야곱, 이삭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언약을 이용하는 백성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왕정 시대 이전에 사사 시대가 있었잖아요. 사사 시대의 말미에 정말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 1,100개를 훔칩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굉장한 거금입니다. 네?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5,800만 원으로 계산했어요. 5,800 어머니 돈을 훔쳤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죠? 어머니 일단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니까 이 훔쳐간 놈을 저주하거라 하고서 막 저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옆에서 듣고서 어떻게 돼요? 섬찟한 거죠. 그 저주가 나한테 올까봐 두려워서 어머니한테 가서 사실 어머니 그거 제가 훔쳐갔어요 하면서 은 1,100개를 탁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니 아들을 저주한 게 됐잖아. 그러니까 아들을 저주하니까 너무 또한 아들이 그 저주를 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은 1,000개를 다시 아들에게 주면서 은 1,000개를 사용할 은 1,100개를 사용할 용도를 정해줍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어머니는 은 1,100개를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하게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금하신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러한 것이요, 이런 신앙의 행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일까 하는 일들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인가. 예수상, 성인상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술적인 면이 아닌 그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종교적 목적을 가진다면 이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한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되 부정직한 방법으로 잘 되고서는 많은 헌금을 내서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일들도 하려고 한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아, 그래도 교회 재산이 늘어나니까 좋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헌금하는 행위가 가증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입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고서 막 11조하고 헌금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여러분, 큰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에서든지 그 직분에 필요하여 헌신한 만큼 다시 오실 주님께서 상 주실 것입니다. 네. 자, 그럼에도 미가는 어머니의 잘못된 소원을 따라서 제사장의 옷,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자기 아들 중에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족 아론의 후손만 삼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로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어머니의 신앙이 잘못되니까 아들은 거기에 더하여 죄를 짓는 거죠. 그런 중에 정착할 곳을 찾아 유랑하던 베들레헴에 살던 한 레위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미가처럼 아무나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으니 뭐 11조도 없고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레위인이 먹고 살 길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만 하고 살아야 하는 레위인이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정착할 것. 그래도 나를 먹여 살릴 것을 찾아서 유랑하던 한 레위인 청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정착할 것을 찾아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되었어. 그러자 미가가 보고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해마다 은열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은 1,100개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죠. 그죠? 연봉이 은 10개였다니까. 근데 이것이라도 지금 주고, 먹고 살 거 밥도 다 주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레위인 청년은요. 그래서 레위인 청년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자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레위인이 제사장이 아니었던 것이 그동안 또 껄껄쩍지근했던 거야.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가 신상을 만들고 레위인 청년이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그냥 복받고 부자 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오직 부자 되는 것에 있었어요. 미가는 그 소원대로 부자가 되고 복을 받았을까?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다 땅을 배분받았잖아요. 근데 다 차지했어, 어느 정도는. 그런데 단지파만 못 차지했어. 단지파만 땅을 못 차지했으니까, 야, 하나님께서 분배한 저 땅 말고 다른 데 좀 구해보자. 우리가 정복하기 쉬운 곳. 그래서 정탐꾼을 5명을 뽑아갖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마침 미가의 집에 간 거야. 근데 미가의 집에 드물게 제사장이 다 있는 거지. 단지파가 원래 여기였어, 여기, 그치? 근데 못 차지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단지파가 이렇게 북쪽에 거하게 된 거죠. 이로써 단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또 그 분배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유일한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 속에서 뭐예요, 나중에? 우상의 종교. 이스라엘 역사 끝날까지 이 장소가요, 금송아지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 이 5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서요, 딱 보니까 제사장이 있으니까 야, 우리가 어디로 갈지,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할지를 좀 점을 쳐달라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 레위인 제사장이 막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드라빈 갖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너희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맞을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대 50이야. 근데 맞았어. 다행히 맞았어. 그래갖고 이 단지파가 그쪽에서 아주 조용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정복하고 그것을 단지파에 어떻게 돼요? 처소로 삼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 제사장의 말이 맞았거든?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의 말이 맞았어. 그래갖고 미가의 집으로 가가지고서요, 거기에 있던 신상, 드라빔, 이런 것들, 성기구들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제사장이 왜 이러십니까? 하고서 이렇게 있다가, 너, 우리 따라와.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너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게 어느 게 더 낫겠니? 안 그래도 이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출세에 목말라 있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 단지파 전체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구나 해서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대단히 불편하지만 성경은 이 미가의 집 제사장이었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이 청년의 정체, 족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이 레위인 청년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놀랍게 신상을 만들어 단지파의 제사장을 된 사람은 모세의 손자였어. 모세의 손자 요나단. 예? 이 손자는 모세가 살았을 때 태어나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의 후손은 대대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그 400여 년의 역사 속에 계속 이어서 그곳에서 단지파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모세의 후손이었던 이 요나단은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결정을 뒤로 얻고 그렇게 사울 시대,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시대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 끝까지 거짓 제사장의 길을 갔습니다. 위대한 사역자 모세, 단 3대 만에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무리 믿음의 가문이라도 그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대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성경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18장 30절의 고대 필사본을 보면 요 모세 있잖아요, 모세. 요 모세라고 하는 말을 므낫세로 수정하려고 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모세가 므낫세 이름으로 바꾸려면 여기 눈이라고 하는 알렙만 첨가하면 돼요. 그런데 고대 필사본을 보니까 이미 기록된 것 위에 첨가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눈이라고 써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 아주 작게 써 있거나 아니면 줄이 받지 않아. 조금 이렇게 위에 있거나 그렇게 므낫세로 수정한 흔적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이런 모음들은 없었어요. 다 자음만 있었죠. 네. 학자들은 이것이 원래 글자인데 후대의 필사자들이 의도적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제가 가진 이 원문 히브리어에도 보니까요, 이 모세라고 하는 이 부분에요, 원문으로는 므낫세라고 되어 있더라고. 네? 이 후대의 필사들이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므낫세를 모세로 번역한 거죠. 네? 후대의 필사들은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 그의 손자가 이런 우상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억지 수정 첨가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의도된 수정이라는 것은 모든 사본에는 글자 수까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로 글자 수가 하나 더 많은 거야, 실제로. 그럼에도 흠정역으로 불리는 킹 제임스 번역에는 모세가 아닌 므낫세의 아들이라고 번역했으니 이는 명백한 잘못 판단한 번역입니다. 이러한 성경 본문을 개인적 의도로 변경하고자 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보존되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본문을 개인적 의도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이런 수종의 흔적들이 위대한 모세의 가문이라도 단 3대 만에 믿음을 떠날 수도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레위의 길을 만족하며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그 길을 간 후손들이 더 많았습니다. 다윗 시대에 20세 이상의 레위인을 계수하는 가운데 모세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손자 스무엘은 곡간을 맡았고, 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후손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의 후손들도 이후의 구절들을 쭉 보면은 다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아서 충직하게 일하는 레위인이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의 형제 엘리에셀에게 난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하사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몬이 이제 스무엘과 함께 성전 곡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드린 어떤 제물들이 있었는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 왕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해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성전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수르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모세의 후손들이 관리하는 성물 곳간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하게 드린 성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물질들은 성전을 계수하는 등 각종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날의 성전 건축, 성전 순위는 선교하는 일과 관련 짓고 있습니다. 실제 선교하는 일에는 곡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교회의 선교는 곡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충직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 알죠? 물건을 보면은요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물질을 보고 관리하고 있으면 욕심이 날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의 여러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떤 대형 교회에서는 이 회계를 담당하는 장로님이 자기 마음대로 물질을 자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차용해서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거 무려 600억이나 손실이 나왔어요. 결국 이 장로님은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장부를 조금만 조작하면 많은 돈을 취할 수 있는 위치라면 욕심이 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성경은 그를 헌금을 탐하는 도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정직하다면 그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부정한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교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정직한 스무엘이 필요합니다. 바울이요 선교비를 받아오는 일에 누구나 믿을 만한 사람 디도를 보냈습니다. 곡간이 무너지면은요 성전이 무너집니다. 곡간이 무너지면 선교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곡간 맡은 자에는요 신뢰받는 자여야 합니다. 곡간지기에 정직한 충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 정직한 선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이것도 생각할 때 한번 기도하세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명을 부여받은 종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영광된 직분에는 기회이자 위험이 뒤따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일반 성도에게는 꾸중하고 넘어갈 일도 성직에는 엄히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지명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섬기다가 두 아들이 죽습니다. 대단한 직분에는 대단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시대는 우리 모두는 축복하는 직분인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그렇게도 부러워했던 거룩한 성직을 모두 다 갖고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살았는데 잘 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도 번성하고 있다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곧 하나님의 징계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성도가 세상을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고 주께서 인도하고 축복하는 재산의 직분을 잘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모두 모세의 아들들입니다. 모세의 아들들이 아론의 아들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듯이 우리는 사실 모세의 아들들에 가깝습니다. 직접 선교하지 않고 선교하는 자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 빛나지 않는 직분을 맡고 헌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충성되게 일하였는데도 교회나 교우들이 별로 칭찬이 없거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래 신앙생활 하면 많죠. 그 일로 괴롭다면 하늘에서 상을 잃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추인 보화처럼 마음에 뿌듯해야 정상인 하늘에서 상을 얻는 거잖아요. 예?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도 다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 이거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확인할 수 있는 이 감추인 보화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쌓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사야 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 곧 하늘 창고에 쌓아둘 나의 보화는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수고 없이는 하늘 창고에 나의 보화를 쌓을 수 없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아니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 헌신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은 지금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하늘 창고에 쌓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라고 하신 것은 하늘 상급이 그 이상으로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하고 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의 아들들을 살펴본 것은 하늘 영광을 쟁취하는 것에는 우리가 가진 소유나 직분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것이 많든지 적든지 맡은 직분이 귀하든지 천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리와 현재의 처지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내가 크든지 작든지 주님의 곳간을 맡은 자로서 하루하루 정직한 헌신으로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보화를 믿음으로 쌓아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대비합시다.